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자신 대신에 이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마치 삽입 문단과 같은 부분이에요. 난데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하나 될 것을 바울은 강조했고, 그리고 이 하나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했는데,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자의 롤모델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 심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를 받으려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이들의 사정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전해서 서로 안위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 원망과 시비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지 서로 안위받게 하는 자예요. 정말 화평케 하는 자예요. 바울의 사정도 잘 설명해서 그들이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또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자고, 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들을 또 전달해서 이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안위한 것을 통해 또 바울도 안위받을 수 있게 하는, 정말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목해 하고 안위받게 하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자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자인 것이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각가지의 생각이 있고 각가지의 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정말 뜻을 같이 하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죠. 뜻을 같이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뜻을 달리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은 어디서부터 와요? 남 탓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지 않죠. 시비는 어디서 와요?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서부터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하니까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네 탓이냐 내 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같은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자들이지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의 일만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하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어요. 철저히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자였어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고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디모데도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연단을 받으며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를 그들은 그 과정 속에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이 디모데는 최소 2차례 이상 방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얼마나 함께 했는지 정말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함처럼 이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바울과 동역하는 자였고 이들이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이 디모데도 바울과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을 수종드는 자였기에 이 디모데는 그들에게 보내면 정말 이 분열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안위받게 하며 정말 이 상처와 분열을 감싸매 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나 정말 우리가 청라 영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졌다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정말 디모데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위받게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 않아도 이 디모데가 가면 안위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디모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뭐 하실 수 있어요? 안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안위받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가운데 이 디모데처럼 서로를 안위받게 하는 자, 주님을 안위받게 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안위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만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를 보냈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즉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아라고 보냄받은 자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이 바울을 위해 왔다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정말 죽음을,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질병으로 그가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 보냈는데 바울의 근심이 되고 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바울도 그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에 대한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 가지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육신도 고통을 받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이 지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를 보내고 이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또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정말 근심이 생기고 또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 그가 아픈 것도 근심이 되고 바울이 또 그에 대하여 염려하는 근심이 있죠. 그러니 이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위기였으나, 생사가 오가는 질병이었으나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를 급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가 아직 바울을 좀 돌보고 섬겨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먼저 돌려보내서 근심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먼저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걸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기껏 우리가 헌금 모아 바울의 옥바라지하라고 보냈더니 그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근심이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중도에 돌아왔다. 그러니 그가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생기죠. 기껏 보내놨더니 오히려 짐만 되고 돌아갔다.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남 탓하고 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이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로 들면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보냈더니 그냥 돌아온 거예요. 뭐 별거 한 것도 없고 언어 공부한다고 시간 보내고 하더니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여겨요? 아유, 뭐 기껏 선교사 보내봤자 자기 공부한다고 다니다가 그냥 귀국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면 당장의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의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몰려와 있는 사진들 보내고 또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별로 열매가 없다 하면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늘 결과로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후원하고 섬겼을 때 그 후원과 섬김에 대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우리가 원하는 흡족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요? 별로 좋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후원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에 목을 매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 되어져 버려요. 결과를 원하니까. 열매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 막 바글바글 모여있는 사진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어떤 결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를 귀히 여기고 정말 그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또 그것을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후원하고 섬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했다가 별로 소용없다, 저거 하다가 또 저거 섬기다가 또
별거 아니다 또 다른 거 하다가 이게 아니라 한번 섬겼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섬겨요.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는 거지 우리가 섬기 어떤 결과로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감사할 일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그 섬김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섬기면 끝까지 주 안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며 또 물질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후원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당부해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상당한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자인가를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또 원망하고 시비거리로 삼을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 원망과 시비를 걷어내야 돼요. 정말 모든 걸 감사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또 주어진 모든 것도 또 만나는 모든 이들도 시비와 원망보다 정말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힘써서 정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은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 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원망과 시비로 모든 것이 얼룩지게 만드는 악함이 우리의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아니할 수 있는 자, 또 우리의 이웃을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버림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디모데처럼 서로를 아니하는 자, 뜻을 같이 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는 주님을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정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상당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늘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며 저들을 끝까지 섬기고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끝까지 우리가 힘써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그에게 어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